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요소, 부제목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잘 기억하고 들읍시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실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사역의 핵심 주제로 생각하며 전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요소가 오늘 좀 몇 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2절에 복음에 대한 요소, 복음의 요소, 복된 소식의 요소가 뭔가 이렇게 있는데 1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또 얘기도 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힘입어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인을 대하는 교역자의 자세도 그렇죠. 그리고 비신자를 향한 성도의 자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거룩을 생각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음을 드러내는 거라는,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사실 강요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빛은 드러나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밤이 깜깜한데 오독오독 못하는 그 상황에 등대지기가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다가 탁 깼더니 밤인데 내가 등대 불을 안 켰네. 그래 가가지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가가지고 불을 켰어요. 그러자 불이 쫙 비치니까 배가 어디가 한 건지 모르고 있는데 빛이 쫙 비치는 거 보고 저기가 한 건갑다. 비추고 그 빛을 따라 찾아오지요. 성도의 빛은 그런 거라는 거죠. 성도는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요소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거룩함을 드러낼 건가? 그걸 이제 각자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 목사님, 저는 이 나이 많아가 뭔 재능이 있겠습니까? 그래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다 각자마다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작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생각해 하고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견인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복음 들고 아프리카 케냐 가고 남미에 멕시코 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인도네시아 가고 이래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누군가를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것만 느끼게 해줘도 여러분은 아주 복음의 중요한 요소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부품이 많습니다. 비행기도 부품이 많고요. 그거 큰 비행기 한 대가 있으려면 몇만 가지 부품이 있어요. 나사 너트 한 개 빠져도 비행기가 다 하면서 추락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 항공기 정비하는 사람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중고차 한 대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정비를 맡겼는데 별거 아닌 거 맡겼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차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에요. 정비하는 사람이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 제가 기도원을 사모 데리고 오랜만에 기도원 가자. 그래서 수원에 어디 기도원이 있는데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잖아요. 그리고 100km 정도 밟습니다, 원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본네트가 탁 열린 거예요. 본네트가 뭔지는 모르는데 자동차 앞부분을 본네트가 있어요. 그거 열면 뚜껑이 안 열리면서 앞에 유리창을 탁 쳤어요. 유리창 다 깨졌죠? 그럼 쫙 가고요. 본네트가 앞에 열렸어요. 앞에 안 보이겠죠? 주여! 하면서 가가지고 마트기 옆에 차가 안 와서 옆으로 가서 섰어요. 그래가지고 본네트를 강제로 내려가지고 탔고, 그래 사모님 돌아가자.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 된다 하고 갔어요. 차는 그냥 주차장 내놓고 우리 각자 기도하러 가고, 그래 와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누구 잘못일까? 내가 보니까 직전에 이제 정비를 맡겼는데 이 정비하는 사람이 그 뚜껑을 똑바로 안 닫은 거야. 물론 저도 이제 책임 전혀 없는 거 아니죠. 근데 보통은 정비 맡기면 정비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거 뭐 뚜껑이 열린지도 안 열린지 어떻게 합니까? 요만짝 덜 닫기 때문이지. 근데 100km 속도에 자동차 뚜껑이 열렸으니까 책임이 거기 있죠.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 책임을 바로 인정하고 처리해주겠다고 다 해줬어요. 싹 바꾸고 또 유리 갈아주고 싹 피주고 또 그 위에 때리면서 그만 때린 게 아니라 지붕도 때렸어. 차 지붕도. 그것도 찌그러졌는데 다시 펴주고 색칠 다 해주고 더 좋았어 차가. 그러니까 섬뜩했어요. 와, 야 그런 일도 있구나. 응?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고속도로에서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옆에 차 한 개도 없었지. 순간적으로 놀라면요 밴드를 또 꺾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는데 뒤에 차가 왔으면 멈추잖아요. 뒤 차가 또 우리를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거짓말 하면 내가 뭐라고 이제 할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새 차가 아닌 이상은 블랙박스를 작동을 잘 안 시켜요. 폼으로 달려 있어. 블랙박스. 물론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제가 그 길을 거래한 지가 한 3년 정도 가까이 거래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죠. 또 교회차도 있고 관리하고 이랬으니까 그분이 그럼 아는 사이인데 이제 그거 갖고 보니까 이게 문을 덜 닫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 해준 거죠. 그래요. 하나의 사건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요한 일이에요. 정비라는 것은 수만 가지 부분,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비사의 역할, 그건 정비했으면 책임지고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우리로 먼저 예수 믿게 했죠.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역할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뭔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간 줄 압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걸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누구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집에 여러분 집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웃에게 힘이 돼요. 뭐 불안한 일이 있으면 이웃이 쫓아오지요. 김건사 기도 좀 해줘 이런 거 하죠. 그게 어딥니까? 그게 다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내가 실제 좋던 그리스도인인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 잘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요소를 한 부분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분들임을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희생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했죠. 돼지떼에게 들어간 그 수십억의 값어치보다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영혼 구해주는 게 더 소중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영혼이니까 그 영혼의 값어치보다 평가가 안 되는 값어치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 재건사님 저기 가서 물 떠오세요. 그러면 예 하잖아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떠오라는 이유가 있어. 내가 마시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기침하고 있으니까 물 좀 갖다 주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 하는 게 필요. 예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하는 칭찬 듣는 일은 아멘만 잘해도 된다. 예, 아멘이 예란 뜻이에요. 예, 영어로 yes. 아주 쉽죠. 예 해놓고 생각해도 안 는다. 예 해놓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라고 표현된 오늘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는 걸 예라고 해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걸 아멘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걸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았더니 찬양 못해도 괜찮아. 사실 조금 못해도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아멘? 네,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 때 아멘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특히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도 좋고 하나님 높이는 아멘만 해도 하나님 높이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돼 있어요. 양심에 정언한 바다 이것이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은 어떤 일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목수가 잘했네요. 이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요.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단장한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아이고 여기 저 바닷가 삼천포에 섬마을 지금은 섬이 아니지만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시켰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래 양심이 정언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실 감동 주셔서 했지 뭐. 그죠? 제가 전화해가지고 와주세요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경비도 이렇게 하고 제가 또 한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나는 뒤로 물러가서 안 보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머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소 했습니다. 앞에 하나님이랑 다른 건 넣으면 돼. 예수님만 넣으면 돼. 성령님만 넣으면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준 줄 몰라요.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여러분에게 지혜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치 않는 바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나오는 식물을 따라 행하는 건데, 식물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패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식물이 뭡니까?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에 따라서 문제 잡히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어제 세미나 좀 갔다 왔는데, 삼천포에서 제일 멋진 교회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상 빠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요새 하나님은 은혜 따라 가야 되는데, 식물을 따라 하면 목회자도 변질된다 라는 말 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변질된다. 아니 어느 교회는 사례를 얼마 주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 준다, 이거 이렇게 따지게 되니까 목회자가 그 교회를 일찍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아는 목회자는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맞아, 제주도 좋아. 벌써 4번 옮겨갖고 지금 진주에 있다가 어디 있다가 거창 있다가 충청도 갔다가 또 충청도 갔다가 잘도 옮긴다 그랬어요. 그 교인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이 드네. 물론 안 맞아서 그렇겠지만 내막을 보니까 빚이 많이 있더라고. 빚이. 교회가 무슨 복지 이런 걸 했는데, 교회 복지 그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빚 감당도 안 되고 그랬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어. 그러다 보면 목회가 사실 안 돼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 그런데 사람도 똑같아요. 돈에 의해서 직장을 자꾸 옮기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사람이. 직장을 구했잖아요. 돈 몇 푼 더 준다고 연봉 3,500, 연봉 5,000 이런 그거에 따라 자꾸 옮기면 요즘 추세는 그렇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면 사람이 좀 신뢰감이 떨어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식물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기억하세요. 결국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여러분은 행동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13절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쓰지 아니하노니. 결국 이 말은 뭐냐? 복음의 요소 두 번째, 복음의 담백함이에요. 담백함. 저는 이제 순두부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두부 먹어보신 분 있죠?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제가 이제 군대 휴가 나왔는데 부산에 놀러 갔더니, 부산에 제 고참들 좀 몇 명 있고 해서 갔더니 초당 두부집을 데려가더라고. 먹어봤는데요,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사람들 바글바글해. 하여튼 그래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주는 두부는 참 맛배기로 또 하는 두부를 주는데, 그냥 두부라. 그냥 두부. 근데 간도 안 됐는데요, 맛있어요. 희한하게. 담백하게. 단순한데 그냥 두부라. 그냥 두부인데 맛있어. 뭔가가 달라. 이야. 복음은요 담백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뭘 붙이려고 그래. 근데 기억하세요. 많은 말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요 한마디만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하죠, 그죠? 담백합니다. 복음은 담백해요. 누구든지 읽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무도 실족지 않도록 담백하고 단순하고 허심탄회하게 전해야 되는데, 담백함, 복음은 담백해. 담백지 아니고요, 담백해.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였어요. 기억하세요. 14절에 복음의 세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심판 때의 자랑이 된다. 아니, 복음 요소에 심판 때의 자랑이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전합니다. 너희 자랑이 되도록 심판날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시를 말하죠. 재림시에 신자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자랑 아닙니까? 자랑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자랑은 심판 때에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게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요소는 심판 날이 우리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게 복음의 요소예요. 복음은 결국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기쁨이 뭡니까? 심판 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심판 날을.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맡기고 갔을 때 진짜 주인이 와서 나에게 너희들이 농사하는 거 내놔봐라 했을 때 제대로 되지 않은 일꾼들은 어쩌다고 했어요? 깽짜 부리죠, 깽짜. 그거 너들이 소출 가져오라고 보낸 자들 두드려 패고 난중에 죽이고, 그죠? 그런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뭡니까? 영벌이죠. 심판날에 영벌이 있어요. 벌 받는 애들은 자랑할 거예요? 날 벌 받았다 자랑하는 애들 있어요? 한치 모지르는 애들이죠. 학교에서도 오늘 뭐 하고 왔노? 상 받았습니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말 안 들어가지고. 그거 자랑해요, 엄마한테? 이놈의 새끼 하면 돼, 더 맞죠? 뭐 잘못해서 맞고 왔노?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요, 심판 때 자랑이 되는 것이 복음의 요소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에게 슬픔의 날, 응?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갈 그런 날이 아니고 그 날이 오히려 복된 날이고 자랑의 날이 될 줄로 압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랑이에요. 18절에 네 번째 복음의 요소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게 된다.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어떤 아름다움이냐? 약속 성취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 즉 약속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과 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들에게 그 전에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은 이단들이 사도 바울을 했는데 사도가 아니더라. 막 이렇게 토를 달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가 말한 거 조금 너무 좀 이상한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가 너에게 전한 게 뭐냐? 아멘 신앙 전했지 않느냐? 아멘 신앙.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 전했다. 성도의 말을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성도가 말한 걸, 즉 성도에게서 복음 전파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걸 너희 못 봤어? 봤잖아. 그 얘기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늘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항상 예할 수 있도록 너희를 권면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복음 전파자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토 한 번 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 내려가라. 신의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가거라. 예 하고 내려오셨고요. 너가 이제 인간으로 왔으니 인간의 모든 고통 안 겪으면 안 될까요? 겪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고난 다 겪고 꼭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순종하시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고통 안 느낄 수 있다니까요. 신이잖아요. 고통만 안 느끼고 그냥 육체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통 안 느끼는 육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무감각. 사람이 보통 때는 꼬집으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개도 안 아파. 그 무관한 상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으니까 몸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고난 뒤의 영광, 십자가 뒤의 영광, 이것을 주님은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예수에 대하여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육이라고 해요. 그걸 육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심판과 고통과 매맞음과 찢김과 상처남과 얼매임들을 벗겨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를 통하여 예만 통하여 성취되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이거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라는 예. 그러면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복음의 다섯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믿보심을 본 자는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요소예요. 복된 요소.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어릴 때 부흥의 집에 따라가다 보면 찬양을 막 옆에서 하는데 막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졸든지 이렇게 듣고만 있고 입이 안 벌려져. 찬양이 안 나와. 모르는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알아요. 아는 것도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되느니라. 세 곡, 네 곡 부를 때까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섯 곡쯤 되면 이제 입이 열려요. 그걸 같이 해요. 찬양하고. 처음에는요, 여기 표정.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쳐요. 이 여부터 해. 그 다음에 입을 열려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되도록 마음을 하나님이 복음의 요소와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찬양이 되죠. 예배 직전에 누구 옆집이랑 누가 싸워왔어. 그럼 예배 내내 그 생각 나잖아. 그게 찬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또 오다가 주차하다가 주차하면서 옆에 누구 진짜 싸웠다. 안 돼요 찬양이. 그래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본 자는 하나님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복종하는 자세를 아멘이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이 표현이 아멘인데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죠. 이게 아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멘 하세요. 그래갖고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멘이 복음이 들어온 사람, 주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22절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임치시고 보정하사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요 항시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이 불러 증언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 복음 증거의 힘을 온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사형 판결에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정이 나에게 있어 복음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요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고 봐도 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복음의 요소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걸음을 성령께 맡기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저 믿으심이 성실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성취됨을 전합니다. 재림 때 우리의 자랑이 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스 사상을 우리 신자는 복음의 요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가장 큰 덕목 하나님께 예함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신자의 덕목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자랑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만 해도 아멘. 그 얘기를 말하고 복음의 요소. 우리 주 예수의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날이 14절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너희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의 자랑의 날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볼품없는 이 몰골이라 상관없어요. 그때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라 다른 가치 바꿀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주님이 예하신 그 믿음,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가 이루실 것 믿었던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되게 하실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결국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까?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그날이 우리의 자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멘, 예스함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